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2살 때 나침반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문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가 맞다고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잘 몰라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삶이 풀어지고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사실 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마음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사이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자꾸 밝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해요. 잘 몰라도 그냥 맡겨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잘 몰라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풀어내시는 거죠. 요셉도 답답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지만 삶이 막 가는 일마다 풀어진 게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오해받고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손으로 받고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진리를 의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뒷일을 바꿔놓으시죠.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나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고 나서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산 거예요. 요셉은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부자로만 산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도록 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마치 운동장에서 하얀 밀가루를 가리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면 자기가 성실하게 반듯하게 가야 되겠다 해도 뒤돌아보면 삐뚤빼뚤하지만 그러나 표대를 붓기대를 향해서 정하고 그리고 대충 걸어가도 대충 그림이 반듯하게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다 펴놓으세요. 자기 스스로의 성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에 의지해 사는 거죠. 그래야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 없이 살아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부부싸움이란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자기가 옳다는 일에 갇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은 거예요. 서로 옳은 게 부부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가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고 말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를 많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눈이 멀어버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과 살아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고든 인생을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눈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마술에 걸려버려요. 그래도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깨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기가 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오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가 기도로 잘 시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년 동안 주님 놓치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서 주님께서 고쳐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올 한 해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무슨 회의를 하든지 서두를 주님께 맡기고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시종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면 인생이 하강 인생이 됩니다. 하강지기가 됩니다. 갈수록 더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울을 보세요. 처음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낮아지고 내려갑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처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처음이 좋아서 총령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을까요? 그러나 갈수록 내려갑니다. 마침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곳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려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필경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상승지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풍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그는 정말 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천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자꾸 상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태어났을 때는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요 속임쟁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을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갈수록 그는 창대한 인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나무 잎사귀 같아서 자꾸 상승지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상승직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아요. 그러나 자꾸 자라서 상승지가 될 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상승직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거꾸로 하강지로 내려온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면 그도 역시 야곱처럼 상승직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붙들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왜 뜨는 것입니까? 그것은 머리를 들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내린다면 비행기는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향해서 머리를 들고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76장 1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아직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속에 욕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맡기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싸움을 누구나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욕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미워한다면 아직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빛 대신 진리를 더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도 미운 감정을 갖지 않았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울 마음이 있다면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꾸 주님께 더 맡겨야 합니다. 시편 91편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의뢰하고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돕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마시고 어떤 사람과도 싸우려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69장 1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욕심이 있어요 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나 때문이야. 이게 잘 안 돼요.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선한 짐승이고 한 짐승은 악한 짐승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그곳에 자꾸 우리가 먹이를 더 주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에게 자꾸 더 좋은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에 정욕이 항상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밝으신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본능대로 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겨우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바울의 고민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악을 행하라는 어떤 법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꾸 글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구나. 내가 성령으로 더 이끌림 받아주겠다 하고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노력이 없이는 누구나 다 자기 본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보다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야만 딴짓을 안 하게 돼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데 보나마나 다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타락을 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교회를 나가느냐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자꾸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악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하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먹이를 자꾸 들으십시오. 양식을 들으십시오. 그건 내가 주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꾸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주차장 건축 일을 하고 있는 하영록 대표가 온누리교회 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운명은 모든 것은 3초 안에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순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가령 상사가 부당하게 꾸짖을 때 무심코 나오는 그 3초 안의 반응이 우리의 회사 생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처럼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장이라면 하영록 씨 얘기예요. 어떤 계약 상대방이 부지불식간에 무엄한 태도로 나올 때 그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유머롭게 대응하는 그 3초에 우리는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너무 많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 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약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화는 자꾸 자막에 이런 자막이 뜨는 거죠.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다. 이런 자막이 뜨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순간순간 무엇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바꿔주시기 때문인 거죠. 마트 베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인생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것을 재구성하여 해피엔드로 창조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1,000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 1,000만이 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의와 또 어떤 일 앞에서 의연하게 주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바꿔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을 하려하지 말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놓치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놓치고 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일에 80~90%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흔들려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내가 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할 때만 이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소처럼 점점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들린 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그의 팔이 들렸을 때 전장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의지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조금도 승리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진리신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해서 흔들림을 제하여 나가시고 욕심을 눌러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여러분의 삶도 풀어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